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올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깨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문도 모른 채 주님 앞에 쓰임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이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영문도 모른 채 쓰임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또한 바로 그러한 자들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바로 첫날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공생애가 끝나고 6월절 명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왕으로서 사람들은 그를 영접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을 뜻하는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 서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사를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일이라 도미니카 페이션스 고난주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고난주일 혹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지원자 주일 이렇게 등으로 불린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자, 먼저 이 종려주일에 첫 번째로 평화가 없는 도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자,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런 6월절이라든가 이런 명절에 순례 행객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모였다고 합니다. 특히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더 많이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함성을 지를 때에 지축이 흔들리며 마치 지진이 난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함성은 곧 이어서 이기적인 그런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그들의 환호를 뒤로 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이 자신을 못 박으라고 이 사람들이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군중들의 이기심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아마 이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는 바로 이 예수야말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바로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이뤄주며 자신들에게 재정적인 그런 능력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인식을 했을 겁니다. 자, 그들이 원한 것은 바로 세상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복보다는 바로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종종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좀 나중에 생각하고 현재의 내 문제에 더 집착하려는 그런 신앙인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병 이후에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주님을 찾아 헤매는 이유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인생들은 주님보다는 바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있는 신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생의 문제는 훗날의 문제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당장은 바로 세상 물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마태는 말입니다. 이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샬롬 하면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평화 자체인 도시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예루솔루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자,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신성, 바로 불가침의 거룩한 도성으로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도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을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절대 하나님의 도성은 침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수천 년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땅에는 평화가 한 번도 없었고 언제나 침략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우리가 외부 환경으로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민을 할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문제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은 바로 외부의 적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바로 강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이 이방인으로서 절대 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국가의 공헌을 했더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예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바로 힉소스족이라는 이민족이 예굽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민족인 바로 요셉을 총리로 바로 인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라든가 아니면 솔로몬이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왕들이 통치할 때를 보시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세력이 약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주변이 득세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주님께 불순종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평화의 도성이 평화의 도성이 아니다. 그래서 예루솔루마라는 뜻은 뭐냐면 평화의 도성이라고 웃기는 일이야. 이런 단어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도성이 바로 평화의 도시라고. 천만의 말씀. 웃기는 일이야.
이것은 예루살렘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가정에 평안이 없다면 예루살렘과 다를 거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 이 환전상입니다. 즉 로마 돈을 사용하던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로마 제국의 돈을, 그러니까 로마의 돈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되도록 법을 정해놨어요. 성전 법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성전 그 돈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면서 환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환율이 생기는 거예요. 환차익이에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금융가들이 뭘 합니까? 이 환차익으로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엎으셨다. 왜냐하면 사기꾼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동물을 가져오잖아요. 동물을 검사해요. 검사해서 이 동물은 불합격. 왜냐하면 정결한 짐승을 가져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자기네들이 흠을 잡으면 잡을 수가 있잖아요. 불합격. 그리고 그 짐승을 빼앗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불합격시키고 이 짐승을 두루 파는 거예요. 도둑놈 아닙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 쫓아가면 교회도 강도의 소굴이다. 돈 쫓아가는 가정도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그들이 그렇게 신성시 여겼던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도의 굴혈이다. 강도의 바로 강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강도의 소굴로 규정하셨어요. 성전으로 보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대로 이 성전은 완전하게 AD 70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회칠한 무덤처럼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에 밖은 아주 아름답게 칠을 해 놓습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뼈들이 있고 시체들이 썩어 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성전이 회칠한 무덤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실제로 평화의 도시라고 불려지고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평화가 없다면서 우셨습니다. 42절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요,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평강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강 주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예루살렘 도성에 돌 위에 돌 하나가 켜놓이지 않을 것을 예언하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이야말로 평강의 도시 예루살렘이야말로 구원과 평강이 필요한 도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가정이야말로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 가정이야말로 오히려 더 평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샬롬의 상태입니까? 저는 이번에 자녀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구나.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서로 받은 말씀을 나누면서 힘을 실어주면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믿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구나. 그리고 서로가 잘못 가고 있으면 지적해 줄 수 있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의 상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상태, 연애하는 상태 말입니다. 그런 상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 어쩌면 더 평강이 없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내 가정에 내 심령에 주님의 평강 주시라고.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성인데 왜 평안이 없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날 때,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날 때
내 심령에 평안이 없게 될 것이며 내 가정에도 평안이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군중들이 열렬하게 외쳤던 그 호산나, 그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예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라는 겁니까? 환영인파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천국에서 6월절이기도 하고 해서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 원한 것은, 또 주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럼 나사로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그래서 더 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셔요. 그래서 그들은 환호하기 시작하면서 지진이 난 것 같이 지축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배신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질병이나 경제 문제, 혹은 자녀 문제나 취업이나 결혼 문제 등 세상 복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면 잘못 믿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누가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의 입성 사건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문화 사건을 앞에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문화를 수건에 싸둔 사람이 있어요. 한 문화 받은 사람이에요. 수건에 싸두고 이익을 전혀 남기지 않았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은 생각할 때 주인의 돈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생각하고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열문화는 받은 사람이 10개를 남기고 5은 5개를 남겼지만 1개 받은 사람은 1개도 남기지 않고 1개를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누가 이익을 남긴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누가 유익한 종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나를 규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유익한 것인가? 유익한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열문화 사건은요, 바로 실제 일어났던 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데, 대헤롯의 세 아들 중에 아켈라오가 있습니다. 이 아켈라오를 좀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반대하던 자들이 뒤로 아켈라오가 로마의 왕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세 아들들 모두 가지만 아켈라오도 가죠. 그런데 이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밀사를 보내서 왕위를 못 받게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켈라오는 돌아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 자, 하나님 나라에 누가 이익이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이익을 줄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바로 구약시대 사사시대의 저지, 사사입니다. 판관이라고 하죠. 그런 판관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 정치인들이 아닌, 그리고 자기네들 정치인들조차 하스모니안 왕가였지 않습니까? 그들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자신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데 그들의 생각과 영 다른 방향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조차도 성령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전히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조차도 우리 국가를 언제 회복해 주십니까? 여러분, 국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1948년. 그러고 나서도 1900년이 흐르고 나서야 국가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에스더가 그냥 왕비가 아닌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내시가 주는 그런 물품을 받고서 만족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왕비가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적어도 그 나라의 1인자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그 사사를 사실은 페르시아 시대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메시아 사상은요, 바로 정치적인 것이었다. 정치적인 것에 그 권한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물리적으로 그 나라를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욕심이나 착취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이 물리적인 그런 국가가 아니라 바로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샬롬, 바로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승리자로 귀환하는 왕들이 탄 백마, 왕들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꼭 백마를 타고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바로 어떤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나귀를 타심으로 그 상징성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자, 호산나는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동시에 바로 메시아 만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호산나는 내 필요와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한,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바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분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영문도 모른 채 순종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시다가 감남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는데 가까이 오셔서 아직 마을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십니다. 자,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감남문은 감남산, 감남나무가 올리브 나무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산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바로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는데 베다니와 서로 인접해 있는 벳바게, 이 벳바게는 제가 전에 설교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무화과의 첫 열매 파게라고 합니다. 무화과 첫 열매 파게. 그리고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베리트는 집이에요. 그래서 무화과의 집이다, 파게 집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파게라는 것은요, 처음에 열리는 그 무화과 열매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맛도 없고 딱딱하고 해서 부자들은 먹지 않습니다. 나중에 완전히 익은 것들은 부자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버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이것을 식량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바로 벳바게 하면은 가난한 사람의 동네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는요, 역시 무화과를 뜻하는 테이나와 집, 베이트의 합성으로서 무화과와 벳바게와 바로 베다니는 무화과 동네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사는 곳이며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 역시 극빈자들이 살았던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물론 그 방법이 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국가 회복만을 기대했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에
예, 인류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예, 하나님 나라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감람산 두 거울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둘,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일 것입니다. 맞은편 마을 벳바기로 보내셔서 아직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다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성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우리의 수도로 들어와서 이제는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겠구나.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어이없이 십자가에 달려버렸어요. 그래서 가차없이 예수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제사에는요,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릴 때 흠이 없는 그런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과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의 짐승과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른 채 권력과 힘이 아닌 평강의 왕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묻지도 않습니다. 건너편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어와요.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인을 보겠습니다. 나귀 새끼 주인은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두 사람이 오더니 자기의 동물을 나귀를 풀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인이 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어찌하여 푸느냐? 무엇을 말합니까? 도대체 이것을 푸는 목적이 뭐냐? 이 나귀가 어디에 필요하냐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 1절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아멘. 주께서 쓰시겠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쓰임받는 종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 주인은 이 말씀을 듣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나귀를 내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나귀는요, 바로 예수님을 태워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영어에 보면 a lot of talk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말로 나와 있어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말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의 많은 말은 중요하지 않다. 저는 이번에 갔다가 굉장히 그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말을 하는 걸 봤어요.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런 거 다 삭제해 주실 줄 믿어요. 우리 박 집사님 바쁘시겠네요. 오늘 가정 얘기도 하고 편집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내 욕 안 하겠지. 그건 내 혼자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 목사님의 공금 횡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간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목사님의 그 비리를 떠벌리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분이 또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 안전자리에서 자기 가게에 또 와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는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한테는 미리 말했거든. 너희들은 같이 동조하지 말고 입 다물어라. 근데 계속 말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누가 나온 분들이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갔으면 더 이상 그 교회 비난하지 마라. 목회자 비난하지 마라. 말아야 된다. 뭐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없으니까 묻곤하지만 권사님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끝내시고 더 이상 말하지 마시라고. 왜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말하는 거. 하나님과 관련된 거.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교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나귀 새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도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서 예수님을 태워서 어쩌면 나귀 새끼를 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귀 새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간데 어린 나를 위에 올라타서 나를 이렇게 학대하는가. 나귀도 군말 없이 끌려가서 바로 평강의 왕 예수님을 배우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물이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법궤를 실은 바로 블레셋 땅에 뺏겼던 그 법궤를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뭔가는 운송수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수레에다가 암소 2마리를 끌게 합니다. 그런데 젖나는 암소, 즉 새끼가 있는 암소들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새끼들이 울부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가요. 제가 어제 출국장에 가는데 은수가 막 울어요. 자기 안 알아주라고. 얘가 아는가. 근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찾는 것 같대요. 그래서 나랑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좀 통화하다가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엄마 전화가 다시 왔어요. 엄마 은수가 엄마 찾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 전화 끊고 나서 막 운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참 웃고 있는데 내가 끊어버렸거든요. 왜 그랬냐 했더니 전화기를 들고 와가지고 운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녀냐 사육이냐 당연히 사육이지. 그리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다 받아주거든. 그러니까 할머니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장혜경 집사님도 그럴 거예요. 할머니 되게 좋아할 거예요. 예.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 보고 싶을 때 마음껏 볼 수 있고. 예. 자, 이 젖나는 소, 그러니까는 새끼들이 뒤에서 울부짖고 있는데도 이 소는 사명 감당하러 미물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때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이렇게 자신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곁길로 가지도 않습니다. 베스메스로 가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베스메스로 올려보내는데 곁길로 가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곧장 베스메스로 가서 그 손은 어떻게 됩니까? 토막 쳐서 제사로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한 당나귀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당나귀는 뭐랍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선지자 발람을 책망하는 일을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책망하는 것까지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 산천초목은 주님 앞에 모두 다 쓰임받을 수 있고 쓰임받는 그 자체는 크나큰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길에는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습니다. 이런 행위는요, 왕의 행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군중들의 행위가 기존 권력자들에게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적 제거 차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또 어땠습니까? 동일합니다. 고난의 종이 아닌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군중들이 감람산에서 자신들이 본 바로 능한 일을 인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 모든 능한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의 사건이라든가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군중들은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동행했을 수 있고 여리고서부터도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고 벳바게와 베다니 지경에서 온 사람들, 심지어는 더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도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못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어쩌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그래서 그들은 떠날 수 있었습니다. 종료주일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이 다수의 군중에 속했을까? 별 볼 일 없네. 아니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에 속했을까?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쓰임받는 사람이나 동물은 때로는 이유나 영문도 모른 채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38절에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진정한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영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백성들이 화로성하는 호산나 찬양하는 그 백성들을 책망하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에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저는 권고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 세상에 흔해 빠진 돌들이 소리치기 전에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 외쳐보자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높은 곳에서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10년 가운데 그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며 이 평강을 소리쳐 외쳐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돌들이 소리치기 전에 내가 바로 소리치기를 원하며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